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난 2장과 오늘 3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비판자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의미는 더욱 분명히 드러남과 동시에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갈수록 그 위기감이 고조되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노라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오늘 3장 6절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정치에 몸담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싫어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을 비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 정치 세력이었던 헤롯 왕조에 붙었던 사람들과 결탁하고 또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헤롯의 밑으로 말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 정치적인 힘이 필요했으니까 말입니다. 마치 어제 설교 내용처럼 예수를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비판자들과는 다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괜찮은 사람들일 것이라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보다도 마가복음은 조금 더 폭넓은 층이 예수님께 한꺼번에 나아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까지도 한꺼번에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를 원하는 엄청 소란스러운 장면이 그려집니다.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마다의 간절함을 두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구름대같이 몰려왔지만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마가는 이 이야기를 끼워 넣죠. 그 와중에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그 정체를 감추시길 원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열광 그 자체였던 상황,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대단한 열심과 환호에서 예수님이 빠지고 나면, 예수님의 정체가 빠지고 나면 거기에 더 이상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진정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소원과 열심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내 상황을 어떻게 한번 역전시켜보고자 하는 내 욕심, 내 소원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그 찬양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를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의 열광적인 모습이 오히려 역설적이라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더더욱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되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정체는 예수님의 친인척들과 가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미쳤다. 그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 여러분, 한평생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었고 또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은 이렇게 코멘트를 붙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모습 혹은 기대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아마도 그 해답은 3장의 맨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제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보일 바른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서 서기관들은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평생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려 모든 열심을 다했던 자들, 그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마도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저 서기관들이 실패했던 것, 예수님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실패했던 것,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정답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또 마음보다도 먼저 예수라는 두 글자가 가장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올 한 해 거둔 성과와 성취와 또 수확보다는 우선 오롯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일주일의 삶으로 이번 다가올 추수감사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